안녕하십니까. MDMS의 조례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으로 성령님과 함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월 7일이면 본 MD 미션 스쿨 플랫폼을 시작한 지 만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처음 해보는 영상 작업에 어설픈 점도 많이 있었지만 그동안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며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소명에 순종하며 시작한 플랫폼을 선교의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사용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콘텐츠를 재전달하시면서 활용하시는 여러분께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더욱 좋고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 6개월을 나름대로 자축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기도하고 묵상하던 중에 오늘의 제목인 성령님과 함께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해서 그 가요인 님과 함께 라는 제목의 가요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1994년에 지금은 용인 수지의 대형교회 장로님으로 계신 남진 장로님께서 발표하셨던 그런 노래죠. 엄청 유명하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어. 이런 가사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이 가사인데, 이 가사에 님이 성령님으로 생각하면 아주 좋은 그런 가사가 됩니다. 님과 함께. 신약성경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저자는 동일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본문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인물인 누가인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중에 누가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 대한 기록이고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시며 행하시는 그런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천상 사역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혹자는 사도행전이 아니고 성령행전이라고도 별명을 붙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여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누가복음,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누가복음 24장 2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과 함께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은 그러한 성령님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지전능하시며 항상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는 처음 사람을 만나면 누구시죠? 하고 여쭈어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누구시죠? 또 어떤 분이신가요? 그 답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성경의 맨 앞에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땅이 흑암 속에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입니다. 수면 위에서 운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운행하다를 영어 성경에서는 hovering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정지한 상태, 헬리콥터 계속 굴죠. 정지해 있어도 그 수면 공중에 정지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라사프라고 하는데, 라사프. 히브리어로는 라사프라고 하는데, 날개치다, 움직이다, 흔들다의 의미입니다. 즉, 두 거를 연결해서 시켜보면은, 물 위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며 일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 26절에서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보혜사이시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그분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성령님께서는 지금 나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지, 우리 안에 계신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6장 19절에서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서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안에 함께 계시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 임재와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물리적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감화, 감동을 인도하신다는 의미죠. 즉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 감화, 감동, 지도, 인도하신다는 뜻으로 이러한 것이 충만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계신가요?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신가요? 임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서 삶을 살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도 세상적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께서 항상 내 안에 계시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깨어 있어야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느낄 수 있고 그때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계시면서 무엇을 하실까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의 은사 9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유익하게 하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는 썸페론이라고 합니다. 그냥 좋게 하는, 유익하게 하는 게 그냥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썸페론은 함께 모이게 하다, 고치다, 치료하다,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 그리고 강하게 하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인 것이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향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을 통역하는 그런 9가지 은사가 있는 거죠. 믿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사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단원이 10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적은 규모의 오케스트라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현악기군, 타악기군, 목관악기군, 금관악기군 등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바이올린도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100여 개의 악기,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악기들이 지휘자 한 사람의 지휘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에게 나눠주신 은사도 모두 한 영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와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우리의 유익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한 우리의 유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하시면서 노아의 때에 날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멸망시켰고 롯의 때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멸망시켰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대단한 잘못을 하고 대단한 악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멸망당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삶인데 멸망을 당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제외한 세상적인 삶에 몰두한 결과입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삶 속에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아닌 내가 주관하는 삶의 결과인 것이죠. 삶의 모든 부분을 그분의 절대적인 통치에 맡기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그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항상 새롭게 충만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 재물, 성공, 음란 이런 것들, 이런 헛된 것들에 빠지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데 나중에는 내가 돈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돈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성령의 은사를 각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를 잊고 세상에 취해 있다면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죠.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분께서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같이 참된 회개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암송하고 계신 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그 앞에서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6가지를 말씀하시고 그 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하지 말라.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5장 뒷부분에 후미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의미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의 일을 대항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 성전 제단의 촛불이 계속 타야 하듯이 성령의 불이 계속 뜨겁게 불어 타올라야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감화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깨끗하게 나의 마음을 씻어야 하는 것이죠. 철저한 마음의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로 죄를 끊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안 됩니다, 노라고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16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하시면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일이 뭐냐? 15가지인데요. 간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수술, 원수 맺는 것, 투쟁, 시기와 질투, 분냄, 이단, 살인, 술 취함, 방탕함, 이 15가지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일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방해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의 8복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셨죠. 배부르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성령 충만함이 따른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목마른 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로 성령으로 행하여야 한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언행일치의 삶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하시죠.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도 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육적인 것을 하지 말고 그런 것을 끊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온전히 성령으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 충만함의 결실들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 앞에 16절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18절에서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듯이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야 맺히는 열매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잘 아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의 영어로는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파워를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디나미스는 그 이적적인 능력, 전능한 일, 놀라운 일,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이죠.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놀랍고 이적적인 능력을 받고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복음을 전파해서 포로된 자, 죄악에 묶여있는 자들을 눌린 자, 죄악에 눌린 자들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춤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일꾼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공의 앞에서 요한과 함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또한 11장 24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나오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13장 9절에서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울이 구브로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사도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대신 구제와 접대 사역을 할 7집사를 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7집사를 어떤 사람을 뽑았나요? 성령 충만한 자를 뽑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스데반이 뽑혔고 그가 주님의 일꾼으로 사역을 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순교할 때의 모습을 7장 55절에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함의 결실은 복음 전파의 일꾼, 증인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충성된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2장 38절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성령은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속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냐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 속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듯이 각자에게 복음 전파에 합당한 은사와 소명을 주시며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기쁨으로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MS의 조래을 목사입니다.